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3주간에 걸친 여러분의 끝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살펴봅시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인구가 아주 많았던 도시예요. 로마의 식민지면서 계획 도시로서 다시 한번 세워진 도시인데 그곳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장사, 무역 이런 것들도 발전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도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사람들,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현자들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전한 도시였어요. 우상들도 그만큼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부유한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맹자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주변에 PC방이 많으면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PC방을 간다. 자연스럽게 환경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사귀면 다 놀러만 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변에 독서실이 아주 많고 그 동네 분위기가 다 공부하는 분위기면 그 아이도 공부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람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환경들이라면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말 꼭 환경의 영향만 받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다 그냥 막 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다 절 다녀야 할까? 다 어쩔 수 없이 절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도시라는 그 문화는 아주 우상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막 지혜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냈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마 고린도 그 도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지혜 있는 거구나, 아 이게 잘 사는 거구나, 이게 멋있는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자랑거리도 달라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게 진짜 지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아니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요? 빵점 맞아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곳에
그게 하나님 보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라면 학생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와, 어리석은 자가 되래 성경에서 라고 했다 그래서 나 공부 안 해 오늘부터 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 바보. 아셨죠? 그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친구들이 야, 일요일 날 우리 놀러 가야 돼. 소풍 가자. 너 일요일 날 자꾸 교회 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모임 빠지고 그러면 너 왕따 당할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예배하는 자로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게 믿는 거죠. 아주 쉽죠. 어렵지 않죠. 너 친구들 다 끊기고 왕따 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세상 지혜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야. 너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친구 진짜 다 끊길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을걸? 교회 친구들이 있을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자기들이 똑똑한 것인 것처럼 너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심지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줄지도 몰라요. 야, 너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가 어딨냐? 시험 시간인데 시험 기간인데 정신 안 차려? 너 그렇게 살다가 너 나중에 인생 망하면 어떻게 될라 그래? 그저 그런 인생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요 선생님, 그저 그런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사는 그게 그저 그런 인생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유 진짜 넌 바보다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여름 예배 3주간 했던 이야기,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아우 멍청하다 바보다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라. 왜냐면 그게 진짜 똑똑하고 지혜 있는 거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바보같이 되라. 왜냐면 그게 진짜 똑똑한 거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나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그러면 똑똑한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평범하게 산다는 건 그냥 뭐 똑같은 학교 이렇게 간다는 건데 그냥 그런 학교 다녀도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잘 믿는 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걸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뭐가 지혜 있는 자일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답을 말해버렸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옳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크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한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살아내는 거니까. 설령 세상에서 어리석다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은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서 진짜 손가락질 당하는 난 진짜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인가 봐, 나는 부족한 어린이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똑똑한 지혜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미련한 것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어기고 막 그냥 야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도 너무 웃겨요. 우리랑 어떻게 비교를 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미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자, 이겁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똑똑함, 세상이 알려주는 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예몽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심어준 지혜, 똑똑한 게 이런 거야, 잘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진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 모든 예몽, 어린 친구들, 선생님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세 번째인데 우리 같이 진짜로 고백해볼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 담아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여름 예배 끝나고 처음으로 드리는 다시 시작하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어때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사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거구나 마음에 콕 새겼나요? 우리 조만간에 계약할 거예요. 벌써 방학 끝났어. 짱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편으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볼 수 있겠구나.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좋은 친구들도 물론 다 좋은 친구들이지 하나님 만나게 하신 친구들이니까 그러나 나랑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하나님 말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르기는 하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고백도 해보는 그런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잘 정리하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근데 금방 헷갈릴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모든 예몽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화이팅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몽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